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 2장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3장, 4장, 5장. 우리 성경 강좌 들어오기 전에 이 예배당에 있으셨던 분들은 갓빛불 성경으로 우리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넘어야 시작된다,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두 개를 붙여놓고 어느 걸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두 개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넘어야 시작된다라는 제목도 너무 멋있는데, 선을 넘어라, 이 제목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장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와 가나안 사이, 그 사이에 요단강 하나 남아있죠. 요단강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두려워도 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또 기생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정탐꾼이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필 그 집의 주인이 기생 라합이었고, 그 라합이 믿음으로 준비된, 마음밭이 옥토처럼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라합은 듣고 믿었고, 믿었기에 선택했고, 선택했기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3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목을 넘어야 시작된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선을 넘어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그 선 하나 넘지 못해서 어려웠던 경험 있나요? 예전에 뭔가 내가 맺힌 친구하고 전화 한 통만 했으면 풀려졌을 텐데, 그때 막 경황이 없어서 전화 한 통을 못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로 보고 싶으나 연락하지 못하는, 서먹서먹한, 사과 한마디 하지 못해서, 또는 용기 내서 결단하지 못해서 인생 참 후회되는 일들 있죠.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건너라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강가를 맴돌면서 계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만사의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사의 때가 있다.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풀어 놓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머물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머물러라, 광야에 머물러라 하지 않고요, 이제는 건너라 라고 얘기해요. 건너라. 그래서 첫 번째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대략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앙은 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다,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봤어요. 이스라엘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때는 다리가 있어서 다리 밟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요단강 건너라 하셨던 때가 평범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 성경 봉독 하는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이때가 지금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면은 언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언덕 위로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범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넘친다, 강이 범람한다, 건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이런 때는 건너지 않습니다. 멈추고 기다립니다. 범람하던 것이 좀 잦아들고 좀 찰랑찰랑한, 어른들이 그냥 무릎 아래로 찰랑찰랑한 물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서 건너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건너라는 거예요. 범람하는 그때.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시기를 선택하셨을까? 왜 이런 시기를 선택하셨을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물이 마르는 계절에 쉽게 건너면 되잖아요. 어차피 40년 동안이나 떠돌았는데 몇 개월 더 기다린다고 문제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범람하는 계절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잖아요. 애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이 강을 건너라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계산에 따른 당연한 결과는 기다렸다가 마르면 건너는 건데,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요 하나같이 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선택하거든요. 한 손이 마른 사람이나 서자라든가, 사람들에게 따돌려가지고 외지 생활을 한다라든가, 건달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는 심지어는 그 시절에 절대로 여자를 지도자로 안 쓰는데 여자를 지도자로 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그들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갈멜산 위에서도 850대 1로 싸운 것도 사실은 그가 엘리야가 했다라고 말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밖에는 말 못하는. 그래서 이런 역전, 무조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힘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참,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물이 먼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발을 딛고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아니면은 발이 먼저 들어가고 물이 갈라져서 그 다음에 건너갑니까? 그렇죠.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이 먼저 들어갑니다. 짧게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기적은 순종 뒤에 따라왔지 순종 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 뒤에 따라왔지 순종 전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면 그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용기 내야죠. 여기서는 용기, 우리가 진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된 거죠. 우리는 자꾸 좀 확실해지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제가 당한 생활의 환경도 있고, 좀 그때 가면은 좀 확실해지면 그때 좀 할까 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는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때 믿지요. 그냥 기도원처럼 막 그냥 그 양의 가죽에 물이 그냥 흥건한다든가, 거기만 마른다든가, 이 어떤 사인을 바라고요. 보여주시면 내가 그때 하든가 말든가. 또 안전할 때는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없고 원수들이 달려들지 않고 그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욕먹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한번 해보다 말던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나 믿고 발 내디뎌라 그래요. 모든 방해 요소들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위험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 순간에 먼저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신앙은 계산 끝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끝나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며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이 그냥 강이 아닙니다. 사실 크고 두려운 강이에요. 규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서 보면 웃깁니다. 요단강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개천에 불과한데요. 근데 이들에게 정서적인 의미는 알 수 없는 미래로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강인 거예요. 40년 방황했던 광야가 익숙할까요? 지금 요단강 건너 새롭게 들어가는 그 땅이 익숙할까요? 익숙하다 하면 광야가 익숙하죠. 그러니 익숙한 이곳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고 좀 쉬고 싶죠. 그 강을 건너서 알 수 없는 미래로 내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광야 시절 늘 익숙했던 그 익숙함을 끊어내는 의미가 바로 요단강이었던 거죠. 요단강이라는 그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건너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아요. 건너기 위해서는 선을 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갖은 이유로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 선을 하나님은 넘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 한 번을 못 해가지고 그 상처에 갇혀 살아요. 내 성격이래. 내 성격이 요 모양 요 꼴이라 내가 평생 한 번 용서하지 못해서 그 상처에 갇혀 산단 말입니다. 그 성격의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순종 한 번 못 해가지고 평생 광야를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순종을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놓치며 삽니다. 꼭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큰 정점에 그를 세우실 때 마음 상하는 일을 주시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펼치세요. 자존심 하나 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 그 선 하나 넘지 못해가지고 은혜를 포기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만 하고 마땅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큰 요단강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그 선을 넘지 못해요. 나의 어떤 여유로운 쉼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일상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 루틴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선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넘으라.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마냥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두려워 멈춰 서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건너라 하셨는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발 좀 내디뎌 봐라. 좌우당간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앞뒤 가리거나 그러지 말고 입 닫고 한번 내 말대로 발을 한번 내디뎌 봐라. 먼저 발 좀 내디뎌 봐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의 땅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걸 먹지 못하니 줘도 못 먹냐 하면서 가슴을 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면 4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건넜어요. 그랬더니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벽처럼 쌓이고요. 그 요단강 한 가운데가 말라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거예요. 홍해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거예요. 그 선을 넘으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죠. 이 순종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돌 1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돌 12개. 여러분 돌 12개 가지고 오셨어요? 돌 12개. 자, 돌 12개를 왜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기념하라고 그러죠. 말씀에서는. 기념은 뭐예요? 생각에 담아놓다가 기념이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볼까요? 4장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기적보다 기억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본인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보다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기적은 순간이지만 기억은 남은 평생을 붙듭니다. 진짜 은혜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남은 평생의 그 기억이 나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거든요. 과거 내가 죽을 뻔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 나의 남은 평생을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나타났고 곰도 나타났대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것과 대항하여서 싸웠더니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로 다윗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 기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힘이 그것이었어요. 기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 그게 한 번의 은혜를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 우리의 남은 평생의 참된 능력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 잊어버렸던 거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당장 오늘 요단강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잖아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를 마시고 살았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하면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원망해요. 원망이 왜 그럴까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충분하게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다 받았어요.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절박할 때는 사생결단하고 주님 매달렸던 우리가 편안하게 되니까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억의 돌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억의 돌이 필요해요. 돌은요,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은 뭔데요? 아, 이거 우리가 요단강을 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건널 때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게 하셨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다. 이것을 계속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장치. 그러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한 장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경건 일기를 쓰는 분이 있대요. 매일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과를 일기 쓰듯 쓰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형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경건 일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 노트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기억의 돌을 다듬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되살리는 그 기억의 장치, 그것이 바로 기억의 돌이에요. 내가 경험한 큰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기억을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증이라 그래요. 간증.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맨날 우리 8대나 불교 믿는 가정에서 누님이 이제 결혼하셨는데 저에겐 고모죠. 그 고모가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가문에 가서 금 불상 앞에 절하고 매일 정화수 떠놓고 매형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그게 너무너무 안 좋아서 군 시절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막 그게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기억을 위한 장치예요. 그게 기억의 돌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닳고 달아서요 이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이걸 간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간증이 많아져야 됩니다. 했던 얘기, 과거 수십 년 전 했던 얘기 그거 100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계속 새로운 간증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워야 할 신앙의 기념비, 기억을 위한 돌이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신앙은 기록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말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기억의 돌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아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사실 내 인생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감사가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늘 불평불만에 남 뒷담화만 그냥 드립다 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감사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다시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면 다시 두려워지지만 그러나 기억하면 다시 담대해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멋진 말이다. 명언이 많이 쏟아집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두려워지고 기억하면 다시 담대해진다. 이야, 멋지다. 예, 멋지다.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건져내셔야 돼요. 세 번째, 5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섰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전쟁에 들어가라, 취하라, 돌격 앞으로, 공격,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잠깐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서 하나님이 뭘 먼저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할례는 어떤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표식으로 남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할례가 없는 세대가 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전부 다 할례를 행했던 어른들이었지만 광야에서 나온 이 세대들은 할례를 여행길에 할 수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 안에 언약의 흔적이 흐려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5장 2절에서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정체성의 회복을 원하세요. 그들이 누군지, 자신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누구의 백성인지, 어떤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각인하고 전쟁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체성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자신들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싸움 준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먼저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결과를 조급하게 원해요. 자꾸 그냥 요즘에 유튜브가 나온 이후로 도파민 중독이 걸려가지고 영상도 5분 이상 되는 건 보지를 못해요. 정서불안, ADHD야 전부 다. 아주 정신없어요. 예배 드린 그 몇 분 찰나에도 앞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놓고 보고 있더라니까. 방송실에서 안 그러는지 모르겠네. 방송실에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지난번에 기도 때문에 빨리 저 뒤에 갔다 오는데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저는 꿈에도 못 꿨는데,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 끊지 못하는 게 중독이지. 예배 시간에도 끊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중독이지. 그죠? 자,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빨리 이기기를 원하고, 빨리 열매 거두기를 원하고, 막 그러면서 막 중독자들처럼 막.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앞에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는?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의미지?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정체성이 흐려진 가운데 정복 전쟁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첫 전쟁이 뭐였죠?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이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이었나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일곱째 날 7바퀴 돌래요. 나팔 불래요. 와 소리 지르래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하자면 진영을 짜야죠. 정탐도 하고 약점을 생각해야죠. 토대를 쌓던가 구조물을 만들든가 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공성전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법궤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앞세워서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나고 자란 것을 먹고 마실 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 방식은 끝났다. 광야에서 살던 방식은 끝났다.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광야 시대는 끝, 가나안 시대 시작. 자,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오랜 기억에 의지해서 지나간 은혜만 붙들고 살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요. 이미 수백 번 반복했던 과거 이야기 이제는 진저리가 나요. 그 수십 년 전에 그거 했는 거 그 한 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냔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듣는 줄 알아요? 예의상 들어주는 거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내가 첫 마디만 끝내면 다 아는 이야기 왜 또 하냐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은혜는 있고 지금 은혜는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적이에요. 믿으십니까?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지만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현재적으로 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추억으로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건너가라. 건너가야 얻는 거예요. 이제 성장해라. 자라야 받죠. 건너가지 못하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라지 못하면 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건너가야 줄 수 있고 자라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꼬맹이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8살짜리 꼬맹이한테 주는 선물이 있죠. 이제 우리 그 첫 1호가 지금 저 뒤에 와 있는데 1호가 이제 곧 제대하면서 주는 선물이 또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대하는 친구에게 그 캐러멜 선물을 해요. 마이쮸를 갖다 한 박스 줘요. 그럼 좋아할까요? 자라면 줄 수 있는 게 있고 어릴 때 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 아이에게 주기 적절한 선물이 있고 제대하는 아들에게 주기 적절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성경학자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뭐 이런 존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면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없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막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천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만약에 자신을 경배할 때 서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면 천사가 맞는데, 경배하는 것을 두고 봤다면 아마도 성삼위 하나님이셨을 거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여기서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그때 놀라운 대답이 나와요. 5장 14절 얘기인데요.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는 분 이전에 하나님 무조건 내 편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그분 편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속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제 편 맞죠? 하나님 제 편이잖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편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우기면 되겠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누구 뜻에 합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류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분 앞에 엎드려요. 참된 신앙은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내 방법 포기하고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건
이거는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라는 거죠. 경배에 따른 순종이죠. 순종에 따른 항복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너라. 두려움을 건너라. 익숙함을 건너라. 과거 경험을 건너라. 너가 계산하는 그 계산을 뛰어넘어 봐라. 나중으로 미루는 그 마음을 한번 건너뛰어 봐라. 용기를 내봐라.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럴 수 있겠니? 라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강을 건너야 역사는 시작돼요. 아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가 눈꼽만큼도 시작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넘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필요한 것은 잠입니까? 사실 신앙의 선배 중에 보여서 갔던 사람 누가 있어요? 향방을 알 수 없는 중에 가라 하시니 갔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건너갔더니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하나님 뜻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다. 향방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보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요단강 앞에 서 있을까요? 범람하는 강물 같은 현실이 우리 첫걸음을 막아서고 있더라도 순종함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의 광야는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내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요, 요단강 건너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의 광야는 강 건너는 순간 그 사람에게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건너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죠. 이 은혜는 요단강에 발 담근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막 쏟아집니다 오늘 은혜가. 적어놓으세요. 방황하는 인생의 광야는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끝이 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건너는 사람에게 시작된다. 무슨 영화 문구 같아요, 그죠? 은혜는 요단강 발 담근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5분 이상 주무셔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저에게 건너라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 요단강 같은 인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두려움이 있고 자꾸 계속 미루게 되는 걱정이 있고 익숙함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이 먼저 들어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확실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기억의 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 속에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려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더욱 담대해지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과거 은혜만 붙들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건너야 할 것 건너고 잘해야 할 만큼 잘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서는 참된 순종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얕은 강가에 머무는 소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깊은 강을 건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약속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발 내딛는 모든 영광 가족들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의 길, 복된 길,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